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왕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진리의 왕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잡혀서 결박당하시고 신문 받으시며 죽음으로 내몰리는 내용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친히 주도해 나가시며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정한 왕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길입니다. 이 시간 진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서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체포당하신 예수님 1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편을 수직으로 길게 흐르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셔서 기도하던 곳입니다. 가룟 유다도 이곳을 잘 알고 있어서 이곳에 있다가는 그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치 체포당하기를 바라시는 듯 하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상대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얻은 사람들, 즉 성전 경비병들을 이끌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경악하였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때 천부장도 왔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칼과 창을 든 병력이 1000명 가까이 동원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수많은 창칼이 횃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번득였습니다. 거기다가 무기와 무기가 부딪히며 나는 쇳소리까지 분위기는 매우 살벌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일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할 일이란 체포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끔찍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알고 있다면 얼른 도망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아가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중무장한 수백 명, 1000명의 천여 명의 군사들이 무장도 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뒤로 물러났습니다. 쨍그런거리는 무기 소리와 함께 일제히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들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폭풍도 잔잔케 하신다는 예수님의 위엄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만 잡아가고 자신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곳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순조히 잡아가기 위해서 이 제안을
얼른 받아들였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만 잡아서 결박하였습니다. 결박이란 바인딩입니다. 포승줄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칼을 휘둘러 적을 베어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칼을 휘둘러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이 살고자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죽음의 잔을 마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박당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결박당하심으로 죄에 결박당한 우리 인생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결박당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안나스에게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사내들인 의원들을 불러서 공회 재판을 열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며 이들과 함께 어떤 모의를 꾸몄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순한 교훈을 가르쳤는지 신문하였습니다. 이미 첩자들을 통해서 다 파악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꼬투리를 잡고자 하였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나스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소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그들 중에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안나스의 아랫사람 하나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금방지게 말한다면 손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한 작은 피조물에게 그것도 아무 잘못이 없이 부당하게 얻어맞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자식에게 얻어맞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한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진실하게 돌아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신문을 마친 안나스는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제2장 내가 왕이니라 28절에서 40절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안나스가 이미 신문을 다 했기 때문에 가야바는 안나스가 만들어 보낸 조서에 도장만 찍고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제5대 유대 총독으로 파견한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 땅에서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요 만유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의 별의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까요? 어느 날 새벽 아직 해도 안 떴는데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귀찮은 마음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곡도 새벽에 웬 죄수 한 명이 관정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고소장을 보니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권력에 대한 반란 세력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금을 금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고소장은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열린 공회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눈에도 예수님이 전혀 반란 세력이나 왕같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눈에서 분노가 이글거리고 주변에 예수님의 세력이 보이고 폭동의 조짐이 보였다면 누구보다도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긴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끌려온 자는 혼자였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칼 한 번 휘둘러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눈빛은 왜 그리 선한지. 그 예수님의 눈빛 어떤 눈빛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쁜 짓이라고는 결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런 자를 반란군을 이끄는 왕이라니 빌라도는 웃겼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소장을 무시하고 관정 밖으로 나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카코포이오스라고 합니다. 성질이 더럽고 사납고 성품이 그 심성 자체가 아주 흉악하다는 뜻입니다.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다니 이건 정말 억지고 다분히 감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눈치 빠른 빌라도는 로마 법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님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너희 종교법으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손을 털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단 한 번 취한 빌라도의 재판 거부 제스처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의 경우를 보면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공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돌로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로마 권력만이 할 수가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로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백성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예전처럼 자신들의 율법에 복종하고 자신들의 소화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교권이 회복이 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악한 의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6월절 기간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자칫 이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치안 총책임자로서 빌라도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입지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 가족들의 안위까지 담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그들의 힘에 굴복하여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다시 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소장에 기초하여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마음에 덮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 질문이 단순히 고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너의 생각에서 나온 진실한 질문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진실한 질문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전 이 한 영혼도 도와서 어찌하든지 이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양이 아닌지, 보내주신 양이 아닌지 생각하며 구원하고자
선한 목자의 마지막 사랑을 내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유대인들의 일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그런 의미로 내가 유대인이냐 하고 발끈하였습니다. 나를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반란을 꾀하는 무슨 짓을 했는지 어서 자백이나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살아남고자 비굴하게 몸짓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뭐뭐에 속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에크. 이 전치사는 영어로 from, out of,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원문을 영어로 직역을 해보면은 My kingdom is not out of this world. My kingdom is not from this world 입니다. 즉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여러 나라들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속해 이 세상에 속한 다른 한 개별 나라와 무력으로 싸우는 그런 관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관계였다면 예수님의 종들이 왕이 잡혀가고 있는데 이렇게 왕이 잡혀가도록 가만히 놔뒀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발현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지구에 있는 여러 대륙들에 속한 나라들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품고 그 모든 나라 위에 영적으로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그 사람들을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포함하고도 남는 더 큰 세상입니다. 지구를 넘어 온 우주가 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그 큰 나라, 가장 큰 나라 강대국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약소국, 개발도상국, 제3세계, 우리는 그런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미국 시민권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딘데? 어디? 로마 제국보다 더 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철학의 나라 같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나라가 있다고 하니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빌라도는 그러니까 어쨌든 네 말은 네가 왕이라는 거지, 왕이라는 말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You are right. 그래 맞아, 내가 왕이니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빌라도는 기가 막혔습니다.
결박당한 채 신문받는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자신을 왕이라고 하다니, 이게 제정신인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빌라도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속죄 사역을 다 마친 후에는 만유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회복되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왕께서 어떻게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 수치스러운 빌라도의 재판정까지 오신 것일까요? 이렇게 끌려오신 것일까요? 37절을 내가 왕이니라부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태어났으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이 세상에 왔나니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빌라도의 법정까지 끌려오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진리는 레떼이아라고 배웠습니다. 망각을 깨뜨려 덮여있는 진실, 참된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7절에서 진리라는 단어 앞에는 유일성을 뜻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도 모든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아가페, 자기 희생적인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는 바로 이 사랑의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은 자기 유익을 최우선적으로 구하거나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에 기초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 강식의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물어뜯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주고 용서와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 체포되어 결박당하기도 하시고 신문 받는 자리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잠잠히 서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배가 후배보다 낮아져 겸손하게 섬겨줍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높이고 아껴줍니다. 교수가 학생들의 종이 되어 어려움이 없나 돌보아주고 그들의 인생길을 살펴줍니다. 우리 윤마크 목사님은 학교에서 왕같은 교수님들을 섬기다가 센터에 와보면 오히려 강기동 교수님이 자신의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에 어느 날 이분이 교수님인데
생각하며 몸둘 바를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한 어린 학생은 명의인, 우리 서울대 병원의 명의인 번번연 교수 목자님이 친절하게 어린 학생들의 아픈 손을 어루만져 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나라, 희생적인 사랑의 나라, 겸손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더 나아가 죄에 빠진 자들, 양들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진리가 역사하는 예수님의 나라에는 사랑의 꽃이 만발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랑의 꽃이 피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자님들이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나라에는 기쁨과 평화가 강같이 흐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력과 힘이 지배하는 나라에 어떻게 평화와 사랑이 흐르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나라에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고 싶습니다. 이곳 우리 센터에 언제나 오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가 펼쳐져 있고 계속해서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결박당하신 채 빌라도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묵묵히 서 있는 수치도 감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진리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 철저히 이기적인 힘의 논리로 프랑스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후 약 10년에 걸쳐 무력으로 유럽 전역을 휩쓸고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원정의 실패 이후 연이어 연합군에 패하고 나중에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군대도 있고 무기도 있으며 재물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에는 한 명의 병졸도 맞서 싸울 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 나라들이 무너졌고 얼마나 많은 왕가가 무너져 내렸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한 명의 병사도 없이 강한 폭력을 막아내고 어려움과 위험을 겪으면서도 유감없이 우뚝 솟았을 뿐만 아니라 싸울수록 더욱 강해지니 이는 도대체 무슨 힘인가? 진리는 반드시 온 세계에 가득하게 퍼져 모든 이가 지키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나폴레옹은 임종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알렉산더와 시저와 나는 힘 위에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닥쳐오자 모든 세상 영화가 뜬구름같이 사라졌습니다. 머지않아 나의 몸은 초목과 같이 부패하여 해충의 밥이 될 것입니다. 오 주여, 오 주 예수여,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였으나 지금 나를 위해 죽어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군대는 이미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터 위에 그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18세기 17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의 나라는 왕성하여 모든 인류가 그를 경배하며 수천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도 내놓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37절)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원리에 도취되어 있는 세상 나라 로마 제국에 속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38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구현자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반쯤 조롱조로 진리가 다 뭐야? 진리가 뭔데?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말을 툭 던지고는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답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배우려는 생각 없이 배우지 않고 바로 나가 버렸습니다.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이런 그는 죄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유대인들에게 굴복하여 의인을 가장 잔인한 죽음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법관으로서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잠시 총독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힘의 논리, 약육강식이 판치는, 그래서 힘 있는 자만이 잘 살 수 있는 세상 나라 로마 제국에서 그도 결국은 얼마 안 가 숙청당해서 비참한 말년을 보내다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이 시간 빌라도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혹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겟세마네 동산 안나스의 집의 문을 지키는 여종 앞과 불을 쬐는 사람들과 함께 있던 그 자리에, 혹은 공회의 재판의 현장과 빌라도의 총독 관저 앞 어딘가에서 서서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리의 왕,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진리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와, 예수님을 팔려온 유다와 군병들과 예수님을 손으로 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이기적인 힘의 논리에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 속해, 세상 힘의 편에 속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 후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100번을 읽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 또한 잘못된 길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진리의 길로 가게 해 줍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주시며 세상을 사랑하는 일체의 마음을 이기게 해 줍니다. 와, 나폴레옹에게 이런 말년이 있었다니 너무나 다행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 진리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점점 더 세상에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지금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도 얼굴이 이렇게, 다들 웃고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기뻐야 됩니다. 이렇게 행복해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날마다. 그렇지 않은 분들 왜 그렇지 않을까요? 매주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저 사람 때문일까요?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는 하나 그 마음 중심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힘의 논리에 따라 여전히 그러한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세상 물질을 왕으로 섬기고 있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이 있고 그 힘으로 누군가를 지배해야만 기쁘고 존재의 의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양도 많이 치고 싶습니다. 내 밑에 많은 양들을 두고 싶습니다. 내 수하에. 양을 치는 동기가 이런 이유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이유로 내가 요의 목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나라에서도 이곳 교회 안에서도 자기 세력과 자신의 지배력이 커져야 하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쁩니다. 그래야 존재 의미가 삽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그 행복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언행과 인격과 행하는 일들이 앞뒤가 맞지 않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균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 심령에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고 이러한 나의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애통히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가난해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 기쁘고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누가 나를 괴롭혀도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나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믿습니까? 믿으면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전진하여서 영혼을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자기 유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손해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인간인데,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내가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데 이번 대선에 내가 결단만 하면 홍준표 이재명이죠. 이재명, 윤석열 다 제치고 내가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데 이것 참고 희생하자니 괴롭습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신문에서 극하고 있는 거 보니까 불화가 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내 힘만 믿고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세상에 굴복하여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다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고단할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람이 있고 많은 생명의 열매와 기쁨과 최종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결박당하시고 잠잠히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오늘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도 영원한 주님의 사랑의 품에 내가 안길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나폴레옹이 가진 그 부귀영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후회하면서 한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깨닫고 너무나 아쉽게 그의 생애를 마감하였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우리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며 살았다면 그는 제2의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으로 유럽 전역을 정복하고 그곳에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하였을 것입니다. 지구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많은 후회를 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럭키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젊음을 다해서 진리의 왕 예수님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진리의 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한번 온전하게 확실하게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펴고 날마다 즐겁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몸소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진리를 따라서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참으로 기쁘고 확신에 찬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왕, 진리의 왕으로 이 시간 영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음성에만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